할렐루야. 여러분들 강건하고 복되며 삶을 지혜롭게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무덥던 더위가 한풀 꺾이고, 그래서 입추가 지나고 난 지난 주간에는 그래도 좀 원체 더웠던 그런 두 주간의 더위가 있어서인지 지난 주간은 그래도 살만하다, 좀 선선해졌다, 그래도 좀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워서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곤 했습니다. 이 무더울 때에 여러분들 모쪼록 더 건강하시고 또 하는 일들 재미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다 아는 사람이죠. 호세아는 부엘리의 아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젊은 호세아는 누군지 몰라도 그 아버지 이름을 호명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덕망이 있고 존경스러운지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매우 좋은 집안에서, 매우 좋은 가문에서 매우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젊은이였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문화에 있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명하며 그 사람을 소개할 때에는 저 사람은 바로 그분의 자녀다, 그 집안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믿어도 된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덕망이 있는, 존경받는 아버지였고, 그 아버지 설화에서 태어나 성장한 이가 호세아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놓고 이름을 호세아라 불렀는데, 태어난 아들을 보고 호세아야, 호세아야 라고 부르는 것은 히브리 말로 요수아야, 요수아야 하는 말이고, 헬란 말로는 예수야, 예수야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말과 요수아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핏덩이 아이를 보고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널 잘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널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문자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를테면은 버두엘의 아들 요엘, 이렇게 요엘을 소개합니다. 요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버두엘, 아버지 버두엘은 주변 사람들이 그 이름 석자만 들어도 읽기 잘하는 그런 훌륭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들었던 그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에스겔은 그 아버지가 부시였습니다. 부시의 아들 에스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도 누군지 잘 모르지만은 그 아버지 부시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존경받는 그런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에게 어떤 아버지고 어떤 어머니입니까?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믿음이 좋아, 성품이 좋아, 삶이 좋아,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아들, 딸들이 어디 가서 난 우리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참된 성공은 저 양반은 흔히 세상으로 말해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인생에 성공한 것일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어떤 기업에 성공하면 그런 재벌이 되면 그러면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아주 높은 관직에 올랐으면 성공했을까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참된 인생의 성공은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로부터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분이 진짜로 인생에 성공한 것입니다. 남이 볼 때는 세상에 그런 권력, 권세, 명예가 있어서 대단한 것 같지만 아들, 딸들은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싫어요. 미워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는요, 목회를 하니까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되고 상담을 듣게 되죠. 안타까운 것은 겉보기는 목회자요, 겉보기는 장로님인데 그 자식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아픔을 하소연하는 말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자랑스러운 아버지라고 여길까? 내가 저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이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버지와 어머니입니까?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호세아는 대단히 난세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북쪽 나라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통치할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쪽 나라 19개 임금 가운데에 가장 나라를 부강시켰던 임금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윤택했던 통치를 했던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임금입니다. 북쪽 나라는 19 임금이 있었는데 정변이 7번이나 피비린내 나는 정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BC 722년에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지요. 바로 그 마지막 멸망당하기 직전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했던 이가 호세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무엇을 했길래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했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여로보암 2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부강했습니다. 먹고 살기 좋았습니다. 돈벌이가 잘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나니까 신앙의 긴장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으로 느슨해져서 혼탁해졌고, 그래서 혼합주의,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서 쾌락 문화로 점점 문화의 경건성이 사라지고 타락 문화, 추한 문화, 더러운 문화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를 별로 즐겁고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평등이라는 말. 여러분요, 성평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평등이 아닙니다. 성평등은 우리가 말하는 남녀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언어에 속습니다. 사람들이 성평등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성평등이 아닌 거죠. 남녀평등 좋죠. 근데 보니까 남녀평등인데 요즘은 이제 어디 직장에 가면은 남자들이 커피 타고 여자들이 무거운 박스 들고 낑낑거리고 짐 옮긴다네. 그게 성평등이라네. 여러분, 그게 올바른 걸까요? 근데 이야기는 그런 건 아니고, 성평등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평등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젠더가 되든지 게이가 되든지 온갖 잡된 짓을 하든지 다 그 사람 성을
존중해주라. 차별하면 안 된다. 욕하면 안 된다. 비난하면 안 된다. 오히려 대접 잘해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말이야,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그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주는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남녀를 서로 존중해주고 챙겨주고 살펴주고 그래야지요. 당연히 그래야죠.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성 해방이 있었습니다. 그게 복음의 정신인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성평등은 젠더를 존중해주라, 게이를 존중해주라, 뭐 호모를 존중해주라,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또 아침에는 남자고 저녁에는 여자다, 뭐 또 이런 희한한 것도 있다네. 젠더 프루이트인가 뭐 하여튼 희한한 말도 다 있고요. 아유, 그 지저분한 이야기 그만합시다. 어쨌든 세상이 점점 지저분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죠. 우리의 아들, 딸들이 지저분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은 우리 아들, 딸들의 삶을 놓고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그렇게 지저분하고 난잡한 시대였습니다. 종교 생활에 있어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도 혼탁하기 그지없는 타락 시대를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때 상황에 호시아의 가정을 놓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둘째를 놓았습니다.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해라. 셋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로암미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쳐서 흩어져 버렸다, 가루가 되게 했다, 파괴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로루암마라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애처롭게 생각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챙겨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살펴주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로암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기지 않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혼탁하고 삶이 추하고 문화가 더럽고 윤리와 도덕이 망가지니까 하나님은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아들, 딸들이 아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으로 저들을 쳐서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거꾸러뜨리고 흩어버렸다. 그래서 북쪽 나라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봉황했던 북쪽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여 천지사방으로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려서 열 지파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그 종교적인 혼탁함, 문화적인 타락, 윤리와 도덕이 폐역함, 이런 것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호시아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극명하게 일러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다 했는데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몰라요. 지혜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망한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니까 불신앙이다 그 말이죠. 그들은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먹고 살만하니까 더 죄만 짓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로 인해서 돈 문제가 해결되니까, 돈벌이가 좀 되니까, 돈을 좀 만지니까 더 죄 짓는 데만 발이 빠른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더럽게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더 더럽게 살아.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주면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될 터인데, 더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터인데, 더 순결하게 살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서 부강해지니까 오히려 그 부로 죄 짓는데, 오히려 타락하는데, 오히려 지저분하고 더럽게 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들의 심보는 교만이나 돈 좀 번다고 거들먹거리고 우쭐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꼬꾸라지게 했다.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치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범죄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경건하고 더 신앙적이고 더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경외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죄만 짓는단 말이에요. 그들의 근본은 돈 좀 벌었다고, 돈 좀 만진다고, 사업 좀 잘 된다고 우쭐을 해가지고 교만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실어버려서 넘어지고 꼬꾸라진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챙겨주지 못하는,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것은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고 너희 죄가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너희 손가락에 피가 묻어서 피가 뚝뚝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악한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힘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라도 살 길이 있다 이 말이야. 이제라도 일어설 수 있다 이 말이야. 이제라도 좋아질 수 있다 이 말이야. 이제라도 잘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제라도 새로워질 수 있다 이 말이야. 이제라도 희망이 있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해야 이제라도 희망이 있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며. 그래서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라.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알면, 하나님의 구원을 알면, 하나님의 생명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늦은 비로 축복하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피고 챙기고 너희들 보살펴 줄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곁에 두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면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거예요. 잘못된 문화에 휩쓸려서 더럽게 살았던 것, 하나님을 믿는데 깨끗하게 믿고 신앙생활 똑바르게 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두 번째로 제발
나쁜 짓 하며 살지 말고 남 해코지를 하며 살지 말고 이제는 사랑하면서 살라 이 말이야. 분명히 상대가 너무너무 잘못됐어. 못됐어. 사랑할 가치가 없어. 그래도 사랑하라 이 말이야.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들이 거들먹거리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남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고 속이고 고통을 주던 그런 생활 이제 그만하고 율법의 정신 서로 사랑, 예수님의 요약,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제는 사랑하면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해라.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해라.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라. 너희가 할 것은 사랑할 사명만 있다 이 말이야. 너희가 할 자유는 사랑할 수 있는 자유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미워할 자유가 없다 이 말이야. 손가락질할 자유가 없다 이 말이야. 비난하고 비방할 자유, 정죄할 자유가 없다 이 말이야. 너희들은 사랑만 해라 이 말이야. 그 율법의 정신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쨌든 사랑하고 살아. 사랑할 수 없지. 그래, 분통 터지지 맞아. 그래도 사랑해라 이 말이야. 그래도 사랑해라. 옳은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바람직한 사례는 아니지만은, 최근에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네 분이 찾아왔어요. 그 찾아와서 감독님 성교비 주어서 고맙습니다. 집안에 이런 불상사가 있는데 감독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은 그냥 문자만 보내는데 이 내외는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소문을 듣고도 다른 분들은 살피고 챙겨주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중에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정말 잘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님이 믿음 생활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어머님 집에서부터 교회가 개척이 됐어. 어머님이 믿고 자기 집에서부터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전도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되어서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고 목사님들을 모시게 됐어요. 그 어머님이 임종을 앞두고 그 임종을 앞둔 그 어머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아온 지난 날들을 쭉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야기가 남았어요. 이 담임 목사님은 신방을 다니는데 성경책을 들고 신방 다니는 분이 아니고 술병을 두고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지, 그죠? 목사님이 신방 다니는데 술병 들고 신방 다니는 거예요. 이럴 때면은 그 교회 다니는 처사가 다른 교회 집사 청년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목사님이 거기에 신방을 갔어. 신방을 갔는데 그 집 어른 모시고 사는데, 시댁에서 사는데 그 어른은 교회를 안 다녀. 그 어른은 술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술병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어른 앉혀놔놓고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얼마나 술을 마셨던지 그날따라 나오다가 술에 자빠져가지고 마당에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두었던 두부판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두부가 막 박살이 나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어머니 이제 술 먹은 신방 다니면서 술병 들고 다닌 그 목사님 이야기를 턱 끄집어내니까 다 손을 들치면서 그따위 소리 하지 마. 그러더래요. 그 어머님이 그런 걸 다 알면서도 그 목사님을 15년 은퇴할 때까지 모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가 그 교회가 가장 재미있고 숫자도 많았대. 어머님 말씀이, 그 목사님은 안 믿는 사람 전도하려고 술 마신 거지. 먹고 싶어서 마셨겠느냐. 어머님이 그러셨대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늘나라 가셨대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짠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누가 훌륭하다 하겠습니까? 그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남편 사별하고 춥고 배고픈데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오신 주의 종들을 지극정서로 모셨는데 술품 안 쉬는 목사님을 15년 은퇴할 때까지 잘 모시고, 그 목사님이 술 마시고 싶어서 마셨겠느냐? 전도하려고 마셨지. 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요, 내가 멍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은혜 받고 난 뒤에 많은 고백 가운데 하늘나라 가면 칭찬받는 사람은 평신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그 목사님 네 분이 오셔서 내게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그 어머님이 정말 성자시구나. 그 어머님 때문에 그 교회가 교회다워졌고, 그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은퇴하시고 하늘나라 가셨고, 그 어머님이 훌륭하시구나. 얼마나 사랑이 지극하면 그리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슴이 멍하고 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데도 사랑해라 이 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해라. 마지막 제발 경건하게 살아라. 좀 깨끗하게 살아라. 이제부터라도 경건하게 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똑바르게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허물 많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느슨해지고요, 조금만 틈이 생기면 그냥 우리는 허물허물해져서 악한 영 마귀 사탄한테 농락당하기 일쑤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으로 제대로 체험합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부부가 사는데 정말 평생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해서 사랑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 보면 아웅다웅하고 살아요. 장전덕 장로님 나 화내는 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물어보지는 않아도 틀림없이 권사님하고 아웅다웅 하긴 했을 거라고. 장로님 내가 흉 받는데 무슨 흉 받는지 아시겠습니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짜증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같이 살면 그러잖아요. 야, 너 신랑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어. 그러니까 빙그레 웃으면 한사만이 너 일주일만 데리고 살아봐라. 사람은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천사라는 망상을 버리십시오.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올바른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체험을 할 때에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웨슬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으면 사랑으로만 충만하다. 사랑 아닌 것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없다 이 말이야. 사랑 아닌 것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워도 사랑을 베풀게 된 거예요. 상대는 못된 짓 해도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 목사님을 험담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랬던 분인데도 그 집안의 모든 기륭사를 다 챙겨주세요. 내가 한 번은 물었어요. 이 목사님의 집안에 일이 있을 때는 핑계대고 오지도 않고 부조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건 뭘 챙기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면 상대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난 그 사람이 훌륭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사람 노릇하려고 그런다. 그 인간 하는 꼴을 보면 침뱉고 싶지, 지어받고 싶고 인간이 아니니까. 근데 나도 그렇게 하면 또 그 사람이나 진배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사람 노릇하려고 그런다. 나는 그분의 그런 마음의 자세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맞아. 상대가 무슨 짓을 하든지 사람 노릇해야지. 여러분 어디 가든지 사람 노릇해야만 돼. 사람 노릇. 이제는 더는 더럽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수록 더럽게 살 수가 없어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까 날마다 성경에 보세요. 날마다 유혹이 있어도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깨끗하게 살 수 있었어요. 정결하게 살 수 있었어요. 경건하게 살 수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자기를 지킬 수 있었어요. 우리 지금까지는 똥 밟고 살아도 냄새 풍기고 살았더라도 이제부터는 깨끗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